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내용은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그 대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환란 시절에 일어날 특별한 현상들, 이제 그 징조들, 먼저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면은 환란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갈수록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갈수록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들,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들, 화산 폭발, 우리가 재난에 관한 것들,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 같으면 가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이 마르면 물이 부족해지고요. 가뭄이 생기면 곡식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과
곡식이 부족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꼭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정수기 갖고 막 어떤 물이라도 부으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더러워서 우리는 지금 물이 더러워서 그죠? 물이 더러워서 이제 우리 뭐 정수기 뭐 수돗물 더럽기 때문에 뭐 한다 하지만 이 수돗물은 참 깨끗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물이 부족하면은 정말 이 세상 물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들도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공기도 대단히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기청정기라는 기계가 필요했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어요.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냥 시골 가면 막 속이 시원하고 그죠? 요즘은 시골 가도 그 디젤 연기들 막 콕콕 나고요. 온갖 이렇게 좋지 않는 것들. 옛날에는 나무 떼 가지고 그 구들짝에 그죠? 아궁이에다 불 떼 가지고 이제 아궁이 불 떼 가지고 했으니까 그 나무를 떼었고 솔잎을 태웠고 그 이렇게 하니까 공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골에 다 기름보일러입니다. 도시가스는 없잖아요. 시골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니까 거의 다 기름보일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보일러 태우면 뭐가 나요? 기름의 연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도 옛날 시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지역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겠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70%가 뭐 하여튼 70% 정도가 산이라 그러잖아요. 산이에요. 평야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기 안 좋아졌죠. 오존층 부서지면서 지금 그 자외선이 많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한테 기형적 생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 세상이 자꾸 기형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뭔가 안 좋은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안 좋지, 물 안 좋지, 우리가 먹는 것 그렇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먹는 것들도 다 유전자들이 다 변형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씨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씨들이 지금은 다 개량되고 바꿔지고 더 좋은 거 만든답시고 유전자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접붙이고 이거하고 저거 접붙이고 레이기를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접붙이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순수하게 이거는 이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가면은 이 세상도 다 좋아지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삶으로부터 마귀들이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깨부수는 일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정도 빈도수가 더 강하고 더 세지면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고 지진의 횟수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상기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더 빨리 녹아요.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요. 달라. 따뜻해졌다가도 추워졌다가도 이게 일교차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뭐 여름도 늦게 오고 그죠? 그리고 가을은 또 뭐 일찍 오고 바짝 그리고 물도 올 때 비도 올 때 와야 되는데 올 때 안 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 오지 마라 할 때 확 와버리고 올 때는 안 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가 많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모양들이 뭐냐 하면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전조 현상들이다. 자연이 사라지고 있다. 자연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것은 곧 말세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세 지말의 이제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우리의 신앙 어떤 날을 기점을 하면서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이방인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이방인들한테도 말씀하신대.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몰라도 되죠. 하지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러 갈 사람이 나오면 이 말씀을 좀 알아놓는 게 맞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뭔가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꼭 우리한테 아니더라도 유대인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때가 얼마만큼 된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유대인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거든.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걸 누가 세워준다 그랬어요? 예, 이유가 세운다 그랬죠. 이유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혹은 로마의 그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로마의 어떤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음녀의 왕이에요. 음녀의 왕. 그러니까 그 세상하고 완전히 짝한 이제 종교적으로 세상과 결탁한 세상 정치와 권력에 결탁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는 음녀교회다. 이렇게 천주교를 보고는 음녀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교황을 보고는 음녀라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음녀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녀는 음녀교회, 즉 가톨릭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최고의 음녀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황은 절대 성자가 아닙니다. 절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는 교황들은 더더욱이 더 세상 친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황의 뭐 우리나라 교황 순방 뭐 교황이 왔다 뭐 난리 나잖아요. 교황이 그 차 조만한 차 탔잖아요. 소울 가는 차 소울 그거 탔다고 또 그거 얼마나 또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겸손한 프란체스코 교황 그러면서 소울 요만한 거 이제 그 박스 차 타고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 보이죠. 막 손 흔들고 하면 되게 있잖아요. 사람들 억시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 교인이 얼만데 천주교 교인이 3억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 선일 거예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그래서 둘이 합쳐봐야 기독교라 하는 세계가 한 10억 정도 뭐 대충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알았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고전데 한테 10억 칩시다. 천주교가 한 3억 4억이다 치면 천주교가 3억 가지고 무슨 명함을 내요? 명함 못 내요. 그런데 그 명함도 못 내는 그 사람이 명함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세워진 그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는 말은 우상이 그 예배당에 그 성전 지성소에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환란의 신호다. 그 7년 대환란의 신호가 아니라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 환란은 미온적 환란이라고 그냥 666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안 받는 놈들 다 죽이겠다. 다 잡아 죽인다 하는 국가적 탄압의 시절이에요. 국가적 탄압은요,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개인적 탄압은요, 그 개인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는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가면, 일본은 666 안 받겠습니까? 더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666이 나올 때는 전 세계가 다 666의 도가니 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 나가도 필요 없고 어느 나라 가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 안 받으려 그러면은 진짜 아마존의 밀림에 깊은데 적도의 밀림에 깊은데 어떤 사람도 찾아오기가 힘든 그
뭐 식인종의 마을이라든지 그 대단한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는 한 666의 영향력 속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피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가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숨는다 해봐야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저 우리가 숨어봤자 어디 숨겠어요. 지리산 깊은 곳에 가서 숨고 태백산 깊은 곳에 가서 숨고 뭐 그 정도 선이죠. 우리나라 깊은 산은요 2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뭐 태백산 진짜 깊으니까 태백산 그 줄기 아래에서 있잖아요. 깊게 숨고 지리산 속에 깊게 숨고 우리 동네 뒷산에도 굴 파고 숨어 있으면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 정도지. 근데 이 도시하고 가까운 산들은요 다 표적에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거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전조 정상 모든 정상들이 딱 나오는데 유대인들한테는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딱 서느냐 하면은 우상이 딱 서버려요. 그 누가 세웠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워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있었냐?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 통치 시절 때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그죠? 디도 장군이라고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이 하는데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거 멸망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 전에 이 성전에 로마의 황자의 그 우상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겪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그때에 이 이후의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줘요.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도록 만들어주고 아랍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대단히 이렇게 그 이스라엘한테는 은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이 딱 다가오는 그 시절이 되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를 섬겨라. 나를 숨겨라 하면서 자기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우상을 세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갔냐면 두 정인이라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후 3년 반, 즉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벌써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두 정인들이 막 역사를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을 나름의 공동체들이 마련되어져요. 공동체들이. 나중에 두 정인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자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피난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날들, 그런 날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 이런 말씀 교육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중에서 일부가 이삭 죽기로 해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또 피난처에서 계속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 피난처에 지나게 되는 후 3년 반 동안도 계속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렇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봐야 되고 그 피난처 속에서 그들은 7년 대여 환란을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이방인들한테는 피난처가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피난처는 이미 자기가 받은 진리와 자기가 받은 성령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한테는요 피난처가 따로 없어요. 왜? 우리한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피난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을 받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예수님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피난처가 없으면 이제 그들이 모아져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시대적으로 피난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피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도 알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피난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그때 7년 대환란이 오면 많이 기도하게 될 거예요. 들림받아 못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뭐 이쪽 이 집에 있다가 뭐 저 집으로 피하라 하면 저 집으로 피하고, 또 막 하다가 또 이 집에 있다가 또 저 집으로 피하라 하면 또 피하고, 이 굴에 있다가 저 굴로 가라 하면 또 확 가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섬에다가 뭐 외진데에다가 막 굴 파놔놓고 집에다가 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피난처를 만들 이 필요가 없어요. 적외선 탐지기, 열 탐지기가 한번 싹 쏴보면요. 그죠? 이 도시의 뭐 밑바닥에 있는 것도 다 알아내요. 다 알아낸다고요.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인공위성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서 열 탐지기로 쫙 하면은 요 사람들이 바닥에 어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내요. 지하에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피난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굴을 파고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아니면 섬에 뭘 해가지고 만들어가 거기에 하면은 우리는 뭐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말짱 다 거짓말들이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신옥주 목사라 하는 사람이 피지가 피난처라고 거기에 사람들 막 해가 끌고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지만,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 이방인들한테는 성령의 역사, 진리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라. 몸뚱아리 그쪽에 간다고 피난처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들림받아 못 올라갑니다. 사상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형 성전 시대에서 무형 성전 시대로 넘어와서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피난처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나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안 당하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이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영혼의 이 마음의 심령 성전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잘 하겠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물질 세상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뭐 피난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이라는 게 성경의 흐름이 크게는 세 종류로 와요. 세 종류로. 그러니까 크게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 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 맥을 딱 잡아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아, 저 사람은 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말씀은 영을 위한 말씀이다. 혼을 위한 말씀이다. 육을 위한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줄기를 찾아서 그 줄기를 따라가야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고 은혜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위해 가지 않아요. 피난처 외에 7년 대환란 때에 고통받기 싫어서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 환란의 고난을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이 환란을 통하여서 대단한 고통을 당할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미리미리 너희 속에 있는 이 죄와 그 악의 모습들을 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남이야 만들었든지 못 만들었든지 그거는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나 지금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이렇게 7번째 나팔을 듣고 내 귀가 울릴 수 있는 은혜가 내려올까? 주님이 나보고 동쪽문으로 오락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옆 사람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게 될까 말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라고. 옆에서 누가 약 올린다고 그죠? 막 약 올려. 얼레걸레리 하면서 약을 올렸어요. 약을 올리니까 왜 약 올려? 하고 내가 약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막 약 올린다고 막 아이고 저 바보같이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미련해가지고 하면서 막 속을 막 꼬집어가지고 막 확 돌릴 때에 맞아요. 제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하면 이 사람 찐맛 없잖아요. 안 그래요? 놀릴 때 옆에서 발끈해야 옆에서 놀리는 사람이 재미가 있거든요.
아닙니까? 뭐 안 놀려봤나? 그래,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 찔러대면서 발끈하게 만들 때 내가 발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찌를 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탁 내려놓으면은 탁 하면서 치려고 다가온 그 사람이 찐맛이 없어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를 약을 올려서 우리 속에 있는 악성을 드러내도록 만들거든요. 우리를 막 찔러대서 악성을 드러내도록 만드는데 그때의 악성이 드러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내봐요. 여러분들 속을 한번 싹 뒤집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속이 안 뒤집히면 여러분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속이 뒤집히면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시험대 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 서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내가 지금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내가 지금 이 시험대 위에 내가 서가 있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진짜 오른편뺨을 내가 탁 맞는데 왼편뺨을 탁 돌려대지 않겠어요? 오리를 가져간데 심리 안 가겠어요? 단락하면 죽어, 꺼달락하면 안 주겠어요? 진짜 이 심령 속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 부르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전에 내가 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진짜 상고생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7년 대환란과 같은 고난의 날들은 없다 그랬거든요. 최고의 고난, 국가적 탄압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가 정권을 잡았을 때 로마의 천년 로마가 만들어졌을 때 로마의 시야를 펼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햇빛 나는 세상으로 안 나오고 지하의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카타콤이 너무나 미로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번 들어갔는데 죽을 때까지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겠습니까? 국가적인 이런 탄압이 왔을 때. 그런데 이 정도 로마의 탄압은요, 로마의 권력 안에만 있지만 앞으로 이후가 통치하는 그런 7년 대환란 짐승 통치 시대가 오면 전 세계가 다 그런데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죠.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낫지, 내가 거 가서 7년 대환란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 편한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때도 못하는 여러분이 그 환란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과 쫓김과 추적과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심령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다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우리한테는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들한테는 실제적인 얘기로 달려오고 있고, 우리한테는 영적인 얘기로 오는데, 그 유대인들한테도 실질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적인 얘기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면 666을 받으라 하지만 강제적으로는 안 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안 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제 바로 그때에는 다들 사람들한테 이 666을 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666이란 말은 안 써요. 그냥 이 칩을 받으면 모든 경제 활동과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리와, 그리고 이 칩을 받게 되면 도둑이 없는 세상, 강도가 없는 세상,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짐승이 큰 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큰 말을 받았다. 이제 이 큰 말들이 뭐냐 하면 세상의 평화, 그저 평화를 위한 것, 자유, 평화, 전쟁이 없는 세상, 도둑과 강도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칩을 받으면 지금 우리 범죄자들한테 추정용 발찌를 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추정용 발찌를요, 이걸 풀면은 그 감시하는 그 상황센터에서 삐삐삐 하면서 울리거든요. 누가 이거 풀었다. 그러면 안 풀면 돼요. 안 풀면 돼요. 어떻게, 이런 건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발이 안 차잖아요. 그래, 얘가 범죄자들이 미리 발찌를 차거든요. 근데 이 발찌를 딱 찼을 때, 이거 미끄러져 나오는 그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올 만큼 그만큼 크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발목이 딱 차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발목이 딱 차도록 돼 있는데 그걸 기름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만 빠져나오도록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요 빼놔놓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차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발찌가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자고 있구나, 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이렇게 하는 범죄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계속 범죄가 이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몸에다가 박아 넣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나 이런 범죄자들은요, 칩을 100%다 받습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또 군인들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들이 1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 군인, 그 다음에 교도소 수감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나라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1번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사립이 아닌, 그죠? 국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임직원들, 선생님들, 교수들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냥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받으면 뭐 재산도 되고 뭐 되고 다 되니까. 그러니까 1번 누가 받느냐? 일단은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막 이런 종류의 사람들, 범죄자들이나 제일 먼저 받고, 두 번째로 먼저 받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기업가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받으라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666의 세상인데, 거룩한 것은 우리 몸이죠. 우리 영혼, 육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666 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생체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체 칩. 그래서 오른손이나 손이가 손바닥이 아닙니다. 오른손이란 말은 이 오른쪽 팔, 어깨로부터 해서 그저 손바닥이 이러기까지 여기를 보고 오른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마에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이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아니면 이쪽에 어깨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박아 넣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또 이마에도 박아 넣고, 이마에 박으면 최고로 이제 감시가 제일 좋죠. 그리고 스캔하면요, 제일 빨리 돼요. 이마에 하면. 차에도 차 이마에 하이패스 했잖아요. 최고로 잘 보이는데 이마잖아요. 예? 뭐 블랙박스라든지 하이패스라든지 하는데 블랙박스는 말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차의 이마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유리창 윗부분에다가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다가 제 차도 유총 위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해가지고 그대로 정확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차도 가장 훤한데 여기 아닙니까? 창문 가장 위쪽에 여기에 탁 박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아 넣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맞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666표를 받으라 해요? 받지 말라 그래요? 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내 스스로가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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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멘.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거 더 아멘 하잖아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당장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근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내 속으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고, 행함이란 말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아멘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다 있지. 그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게 믿는 것인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는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말세의 규례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세의 규례,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뭐냐? 그게 바로 666표 생체칩을 받지 않는 것이 규례다 이 말이에요. 그 규례를 지켜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재산을 모으는 것은 화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말세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다 화라고 그랬어요. 왜? 왜 화냐면 다른 게 화가 아니고, 돈 많은 게 화가 아니고 666이 나타났을 때 그 돈 때문에 666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여러분이 화를 안 당하려면 1번은 돈이 없는 게 좋고, 2번 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666을 안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버리란 말 아닙니다. 그래, 지금 다 버리가지고 저한테 다 갖다 바치 있어. 이거 교회에 갖다 바치 있어 하면 그거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가 이러니까 돈 다, 너가 다 그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피난처에 간다, 어디 간다, 돈 거다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만들고 이걸 하자. 그러니까 다 그게 잘못, 지금 말씀에서 엇길로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피난처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피난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피난처예요. 진리를 아는 게 피난처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피난처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 심령의 믿음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위치에 갔다. 네 666 받아라. 안 받겠다. 네 죽는다.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고 막 진짜 나를 죽이는 그 관계까지 와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 이루어지던, 여러분들 자손의 시대에 이루어지던 이 말은 꼭 자손들한테 해줘야 돼요. 이건 꼭 해줘야 돼요. 지금은 물질 문명이거든요. 돈 세상이에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돈 없으면요 인간 구실도 못해요. 돈 없으면요 사람도 아닌 세상이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 눈이 시뻘개지고 돈 때문에 혈안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우리 예지가 그저 30대 40대 지금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얘가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그때쯤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가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변화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다 죽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억지로 이제
지팡이 짚고 살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죠? 억지로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대다수 많은 사람이 다 그 정도 되면, 그죠? 다 안 가시겠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 이제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요. 맨날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고 이제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딱 그거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시절에 노인이 돼가 한 80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망할 세상이 다 됐다. 벌써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그때 되면요. 주님 가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올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30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잘 보란 말이에요. 표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지부터 제일 1번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것이 딱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 딱 들리면 예수님이 곧 상간에 오신다. 얼마 상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안쪽입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은 주님 오실 날이 내 코앞에 왔구나. 진짜 며칠 상간에 오신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엄청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성전이 파괴되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성전 파괴되는 얘기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얘기예요. 지금 없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곧 진짜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딱 세워졌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라.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라.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재훈이한테 하고 예지한테 내주고 예린이한테 내주고 그죠? 여러분 너 자식들한테 다 얘기 다 해줘야 돼요. 이거를 다 해주고 정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소식이 들릴 때 예수님이 너희 코앞에 왔으니까 그때 너희들은 진짜 다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비록 그 전부터 안 한 사람은 그때 못해요. 사실은 진짜 다 왔다. 너희들이 들림받아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 하면 그부터 사놔라. 예? 그리고 태양열로 움직이는 그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 이렇게 맞추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옛날에 수동 라디오 같은 거, 그리고 옷, 그죠? 두꺼운 옷,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씨 같은 거 좀 준비해 놓고 이제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 시내에서는 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산으로 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될 사람 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워주면 여기 있어도 안 들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안 그래? 문만 열려도 막 덜컹덜컹 거리면서 속이 막 누가 내 잡으러 왔나 싶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환란의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때 우리를 리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을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 7년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은 아니다. 항상 요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마에나 뭐 팔에나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스캔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카드값 막 띡 하고 뭐 카드값 하잖아요. 카드 필요 없어요. 카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데 세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은 카드 시대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누누이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카드 시대예요. 이 카드 시대가 왔는데 이 카드가 통합되는 시대가 와요. 카드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뭐 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시카드, 무슨 카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카드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그걸 통합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통합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 그 라이센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 오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안에, 그죠? 예수님 오십니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통합카드의 이 시대가 거의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리 보시면 돼요. 통합카드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조금 더 늦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 차이는 극히 그죠. 뭐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런 차이는 아니고 1, 2년 차이 아니면 뭐 몇 개월 차이 이런 차이 정도지 뭐 그렇게 서로가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죠. 통합 카드가 나오면 빠르게는 6개월 아니면 뭐 3년 같은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왜? 통합 카드 다음이 뭐냐면 666이거든요. 통합 카드 다음이 666 생체 칩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통폐합됩니다. 그렇게 통폐합될 수 있는 것은 뭐야? 온라인 전산이 다 통폐합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통폐합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의료에 대한 문제거든요. 병원 가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 통폐합되면서 여러분들의 재정, 경제에 관한 것, 의료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이 이 칩, 생체 칩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되냐면 그 지금 벨기에 브뤼셀입니까? 거기 가면은 지금 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대단히 큰 컴퓨터가. 근데 그 대단히 큰 그 컴퓨터의 이름이 뭐냐면 비스트입니다. 그 짐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짐승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에 그 슈퍼컴퓨터에 세상 모든 온라인들이 다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에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될 거예요. 아마 통제가. 지금은 작아요. 그게 온 세상 것을 다 뭉치려면 진짜 큰 대단한 용량이 큰 그런 슈퍼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큰 용량 이런데 500기가 뭐 이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안 써요. 기가가 뭐예요? 1테라 기가 1024 기가가 1테라인데 1테라 한데 2테라 정도를 요만한 USB에 딱 담아요. 그러면 2테라 하면은 뭐냐면은 2048개 1기가짜리 동영상을 2048개 정도를 담을 수 있어요. 1기가라 하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 보면요. 그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동영상이 몇 메가냐 하는 걸 보이거든요. 보통 보면 뭐 몇십 메가, 뭐 100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화질이 좋은 그런 영화 풀 HD 영상으로 내가 딱 보는 것도 4기가 시간이 길면 6기가예요. 근데 진짜 영상 좋게 하는 것들도 그런데 그런 걸 요만한데 그죠? 만약 4기가짜리다. 그러면 몇 개를 담을 수 있냐면 그죠? 한 500개 정도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 문서 이런 거는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쳐가지고 담아도 못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요. 요만한 칩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는 이런 것들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삼성에서 SK하고 삼성하고 그 이제 두 군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술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컴퓨터 할 거 없어요. 다 통폐합됩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지금 누가 컴퓨터 씁니까? PC방이나 컴퓨터 있지. 진짜 요즘에 컴퓨터 켜도요. 앞으로는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될 겁니다. 휴대폰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옛날에 휴대폰에서 못 했거든요. 근데 휴대폰 요만한 기계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요. 앞으로 더 세밀해지면서 그렇게 될 거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칩의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슈퍼컴퓨터에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런 슈퍼컴퓨터가 그 이제 EU 그 시기 뭡니까 그 EU의 그 공동체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요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자고. 요렇게 하는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다가와요. 지금 트럼프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미국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중국 싸웠다가 중국 지금 한 방 얻어맞고 지금 KO 직전이거든요.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붙어보자. 그럼 우리 쪽수 더 많거든. 인구수 더 많거든. 그럼 막 하고 막 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슬슬 꼬리를 막 내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또 중국 사람이 대륙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지기 싫어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극하다가 망한다 극해도 막 끝까지 안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슬슬 꼬리를 내놓는다고요. 지금 미국을 못 건드려요.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미국이 내려오고 이유가 팍 뜨는 그 시점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키워져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내 코앞에 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는 갈로에다가 1년 자는 깨달으라는 말을 써놓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태가 갈로 열고 쓰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읽고 깨달아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1년 자는 깨달을진적 하는 말이 갈로에 써놓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지 실컷 써놓고 뒤에 PS 추신 딱 하잖아요. 추신 딱 하는데 이 편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읽어라, 뭐 이렇게 쓰든지 내가 못한 말 더 쓰든지 그렇게 쓰잖아요. 이 갈로가 추신인데 1년 자는 깨달을진적 그러잖아요. 읽고 이건 꼭 깨달아야 된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거는 다 깨달아야 된다. 앞으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의 온 세상을 뒤덮을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오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거를 유대인들이 읽으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말은 피난처로 도망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런 환란의 날들, 이런 대환란의 날들의 어떤 징조들이 보여지고 큰 환란의 때들이 올 때는 유대는 뭐냐면 믿음을 상징해요. 유대는 믿음을 상징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 영성의 산으로 올라가라. 즉 이런 엄청난 세상의 대변혁의 날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산으로 너희들은 가야 된다. 즉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러 우리는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듣는 거예요. 왜 시편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들이 있고 뭐 나무나 뭐 있고 뭐 이런 거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그 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시는 삼성천 보좌 앞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서 하나님이라고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그때 가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불을 떼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서서히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불을 떼면서 이 속에서 불이 확 넘쳐나야 그 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불을 지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제 내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김희숙 권사야, 내가 왔다. 그런 순간,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샥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불 안 떼고 있으면 어디 돼요? 기름 준비 안 하면 어디 됩니까? 신랑 온다 하는데 기름 준비 안 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구하러 가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이미 세속에 물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오실 때 내 이름이 정말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상 한 개도 안 줘도 좋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도 좋사오니 저는 주님 오실 때 제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산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향하여 저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은 건 없어요. 안 믿어서 굶어 죽고 안 믿어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의 자손들은요. 글씨가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는 뭘 굶어 죽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칼 맞고 총 맞아가지고 순교당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굶어가지고 막 아사직전 막 아사아사 하다가 막 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어도 5,000명한테 먹여주고 3,000명 4,000명한테 먹여주고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니면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4,000명씩 먹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 우리를 안 먹여주시느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단지 내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산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지금도 나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너는 내 신부다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신부 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건 알지만 그 길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피우고 포기할 때만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신부가 좋겠습니까? 예수님 신부만큼 좋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둘 다 균형이 딱 잡혀버리면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왔다가 이렇게 안 가겠어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안 버립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늘도 점심때 밥 먹으러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미역국집인데 줄이 쫙 서 있어. 이야 미역국집이 저렇게 줄을 마셔 있는 아니 사람들 맛있다 하면요 줄 서서 다 먹습니다. 안 그래요?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요 30분을 줄 서든 1시간을 줄 서든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줄 서서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이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1시간 2시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먹는 것만 있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것은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도 별거 없다. 이제 점점 일로 가고. 왜냐하면 어차피 좋은 옷 입어봐야 뭐 얼굴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어차피 뭐 그저 젊은 20대, 10대, 20대 뭐 30대 보면요 탱글탱글하지. 좀 있어봐라. 좀 있으면 니는 내 같이 안 되기 쉽나? 그죠? 바구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욕망이 더 거세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 비워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좋아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젊은 날에 깨닫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불이 있거든요. 속에 하고 싶은 게 이 불이에요. 불. 속에 불이 있어서 이 불이 나를 살려버리는 거야. 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하면 안 먹으면요. 자다가도 불뜨기려고. 그러면 새벽에 슬프 끌고라도 가서 그걸 한 그릇 먹고 와야 소원 성취했다. 이런 게 젊은 사람이에요. 이 밤에 나가보면요. 나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체력 딸리고 힘없어가지고요. 나가가지고요. 뭐 12시대가 논다. 자야지. 그거 뭐 말라고 나가노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은 12시든 새벽 1시든 상관없어요. 놀아야 된다 하면 밤새도록 놀아봅니다. 그래 젊으면 젊을수록 내가 꺾어야 될 게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고난이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 나도 지나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맞아. 내가 왜 그걸 젊을 때 못 나왔던가.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그냥 비워지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도인처럼 말씀하시는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생의 이 많은 사건 사고를 지나면서 스스로 인생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들이 예뻐지게 되는 일들 또한도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다 그러면 늙으면 다 해결되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가 진짜 세상의 덧없음과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이 속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멀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가 없어야 돼요. 저는요 하와이도 가고 싶고요. 저는 스위스도 가고 싶고요. 저는 어디도 가고 싶고요. 저는요 저쪽 전라도에 가면 뭐가 좋다는데 나 그것도 먹고 싶고요. 뭐 저 경상도 어디 가면 이게 좋다는데 가고 싶고요. 저 절경이라 하는데 가고 싶고요. 그죠? 나는 뭐 신세계 백화점에 그죠? 나는 뭐 거기서 밥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다른 데 먹으면 뭐 밥도 아이가. 근데 막 그 신세계 백화점에 뭐 롯데 백화점에 무슨 뭐 현대 백화점에 막 그런 데 가서 옷 사 입고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좋아요. 뭐 다 땡. 그 속에는 아직 뭡니까? 세상에 정욕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산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미 떠나잖아요.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가는 거지. 근데 왜 세속에 있는데 어떻게 산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산으로 못 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세요. 세상은요 아무리 그래도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찾아가서 가봐야 그 좋은 것이 나 같은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값을 치르지 않고 오겠습니까? 그러니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값어치가 이만큼 되면요 이만큼 되는 뭔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값어치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리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죠?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뭐 집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하여 마음을 비워요. 비운단 말은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면 둘수록 그것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덜 사랑하는 것을 버려요. 내가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덜 소중한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이치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둔 자만이 산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또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런 환난의 날들이 와요.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 위에 왜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지붕 위에 왜 있노? 그죠? 우리 저 수영에 이제 잠깐만 옥상 평상 갖다 놔고 고기 구우면 다 좋은데 고기 안 구워도 괜찮습니다. 옥수수 구워도 되고 감자도 구워도 되고 아니면 막 사천에 거 가도 막 이렇게 좀 있어.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그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 지붕이냐? 그죠? 우리 같이 뭐 옛날 초가집 같은 이런 지붕인가? 어떤 지붕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붕이 우리와 같이 이런 사각 형상의 지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약간 평평한 이런 지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하러 올라가느냐? 뭐하러 올라가요? 고기 구우러 올라갑니까? 양고기 구우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붕이 기도하는 지붕이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왜 지붕으로 올라갈까? 지붕은 높잖아요. 하늘이 더 가까워. 그래서 올라갔죠. 그죠? 하늘과 맞닿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산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도 뭐냐면은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이 보이지 않는 본능의 마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성취감도 있지만 이 영혼의 갈망을 육으로 풀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성도였는데, 이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이 사람이 환난을 만났다고 집에 가서 물건 챙겨가지고 보따리상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다시금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위하는 자리로 내려오면 안 된다. 비워라.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요. 밭에 있는 자는요, 일하는 자죠. 밭에서 뭐래요? 밭 가는 일을 하는 거죠. 농사 짓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밭 가는 자들이란 말은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밭을 갈고 있어요. 내 안에 풀이 있나, 내 안에는 돌비가 있나,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그것들을 막 캐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겉옷이에요. 겉옷이란 말은 직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권위, 직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뭐 권사다 이런 직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갈고 나아갈 때는 직분 연연하지 마라. 자꾸 왜 자꾸 직분의 세계에 자꾸 빠져 있느냐. 내가 목사면 어떻고 강구사면 어떻고 전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심령밭을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돌이키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너 심령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내는 이때에 너 그도 직분에 매여서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서 못 내려오거든요. 그거 다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큰일 났다.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우리 예지 엄마나 예린이 엄마는 큰일 난 거예요. 왜 말의 뜻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자, 아이 벤 자는 뭐냐 하면은, 아이 벤 자는, 아이라는 말은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근심인데, 영적인 근심이 뭐냐면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심이 이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벤 자라는 뜻은 회개하지 않은 자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젖먹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젖먹이는 자들이란 말은 젖은 부드러운 거고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들이란 말은 내가 아직 장성한 신앙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거나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키우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 신앙의 패턴으로부터 장성한 어른의 삶의 패턴으로 우리 신앙 패턴이 옮겨져 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예지 한번 보세요. 예지만 딱 보더라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아무 소리 없어요. 잘 놀아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런데 이제 지 뜻대로 안 돼. 뒤집어지고 난리 나면 이제 막 옆에 누가 뭐 봅니까? 내 소원대로 안 해주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는 계속 울 거야 하면서 막 울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다 봐주잖아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666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냥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당신 예수 믿어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그 뭐 하나 뭐 칩 하나 받는다고 당신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미련하잖아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미 자라져 있어서 귀가 얇지 마라. 이 사람이 이만하면 저 사람이 저만하면 이게 아니라 신앙의 주관성, 신앙의 줏대를 갖고 가야 된다. 어린아이는 줏대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욕망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애들 무심마들 딱 있잖아요. 엄마 쉬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지 내려. 바지 내리고 화장실 가. 슉 가요. 넣어. 그러면 슉 넣어요. 또 엄마 다 넣었어. 그러면 어달려. 그러면 착 올리고. 애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듣고 애들은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들림받아 못 올라간다. 또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의 줏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줏대. 이 줏대를 갖고 한결같이 그 줏대를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줏대가 없으면 다 죽어요. 옳은 것을 향한 줏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줏대, 하나님 진리에 대한 줏대, 그 줏대가 정확해야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줏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줏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옳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줏대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줏대 아니에요. 이게 옳고 이게 진리면, 이게 생명이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못 버린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욕망이 못 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적인 것은요 다 망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담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항상 그거.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제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젖이나 먹고 그저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젖 먹이는 자라는 뜻이 젖을 먹이는 자라는 뜻은 젖 먹이들을 키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젖을 먹는 자이기도 하면서 젖을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보를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가 초보니까 초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서 있으면 올라서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보니까 초보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다 버려두고 도망해야 될 일이 온다는 거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연히 겨울에 도망가려고 하면 추워서 힘든데 당연하죠. 근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신앙의 겨울. 신앙이 얼어붙은 날. 에? 신앙의 봄이면 좋잖아요. 신앙의 여름이라도 푹푹 자라니까 좋잖아요. 신앙의 가을은 열매 맺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겨울은 뭐예요? 얼어붙고 모든 것이 열매는 떨어지고 가지도 앙상해지는 바로 가장 신앙의 비참한 그때, 즉 내 신앙이 얼어붙은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또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방학할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받고 막 아이 치아프락하고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뭐 은혜 받으러 안 오고 이래보면 뭐예요? 그날이 방학이잖아요. 예? 방학도 방학 숙제에 있는 방학이 아니라 실컷 노는 방학입니다. 그래 안식이란 말은 영적으로 방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방학.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향한 그 은혜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영적인 방학의 날을 보고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날이 오면은 진짜 우리 신앙이 완전 다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은혜의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날에 그리고 또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방학하고 그리고 또 내 심령이 얼어붙어 있고 신앙이 얼어붙어 있고 이런 상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우리라면 예수님 준비하는 것도 못하고 환난 시절에 주님 지상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환난의 날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신앙이 있을 때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신앙을 갖고 환난의 것들을 박차고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앙이 방학이나 신앙이 얼어붙은 그날에 만약 환난이 와버리면 내가 차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통과하는 거예요. 못 통과하면 그대로 밑바닥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날들이 오지 않도록 너희는 지금부터 기도로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대환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의 날은 앞으로도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25절로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여기는요 70일의 비밀인데요. 처음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일회는 뭐냐? 그저 7일인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요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왕이 일어나는 때니까. 그 다음에 62일에는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2일에 동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 쉽게 말하면 시장이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교통하고 왕래하는 이제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얘기고 스룹바벨 성전의 얘기로서 이제 이 얘기가 그냥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들이. 그런데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이야기만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62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를 보고 62일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2일에 후에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주님은 7년 대환란 7년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스도가 7년 혼인잔치 속에
그 많은 그 당신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대잔치가 거기에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밑에는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들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계시고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짐승이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의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왕이 끊기죠. 그리스도가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적그리스도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그 싸움이 끝이지 않는데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언약이 뭐냐 하면 큰 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평화를 주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도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가 또 그 일해의 절반에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때는 전 3년 반에 성전이 세워져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랬죠. 제사가 진행되는데 한 일의 절반에 이제 후 3년 반이 넘어오는 그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잠포하여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행동을 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거기에 세워지게 될 것이며 성전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있더라. 네, 이런 겁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다니엘서는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 많은데 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거지 마이다잉. 눈치 봐, 이제는.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한다. 즉 감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매를 들고 막 때리다가도 그죠? 때리다가도 제가 잘못했어요 막 하면은 막 한 100대 때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 막 50대 때리다가 차 아픕니다. 그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내가 왜 매드느냐면 요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니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인기다 딱 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하고 있잖아. 이틀 맞았어 그래 하면서 막 때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매한테 그 매 앞에서 장사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소 이제는. 오 하면서 아프다고 막 이제 난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독종도 매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 앞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 시작하면 우리는 빨리 두 손 들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가중처벌 오냐고 또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호가 딱 왔어요. 너 잘못했어. 너 엎드러져. 하는 그때 빨리 탁 엎드러지면요. 가중처벌이 적어요. 그런데 더 뻗대면 뻗댈수록 이제 벌이 더 징계가 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엎드러지는 자가 용기 있는 자고 빨리 회개하는 자가 은혜자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빨리 엎드러지세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빨리 엎드러지고 내가 못 깨달으면 이거는 못 엎어지거든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가 안 돼.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이
죄로 인정이 될 때는 회개가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를 때는 은혜가 없을 때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죄로 느껴질 때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때리는데 잘못했어요. 손을 들고 내가 잘못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막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죠? 우리 사람도 뭐 100대 때릴 거 80대 때리고 50대 때리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때려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 신원,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순교자들의 기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향연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야, 내가 진짜 다 때렸다 하는 그 얘네들 한 명도 구원 못 얻겠다. 그래서 그 날을 감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두드려 패보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근데 다 두드려 패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7년 대환란, 7년을 내가 기약했지만 이 7년은요 숫자적 7년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길 수 있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 날이 꼭 7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나 친다면 7년 중에서 몇 달은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가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가 없기 때문에, 매도요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사람 속에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인간의 섭리, 인간의 이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때려도 요 사람이 회개할 정도까지만 때려야지, 더 때려버리면은 막 이 속에서 악이 치우쳐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도 악을 키우는 거 하면 안 돼요. 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리더라도 회개할 만큼만 때려줘야 돼요. 그게 지혜고 명철이고 총명이에요. 자식 키울 때도 내 성질 나다고 막 해봐요. 자식 속에 훈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만 남게 돼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아니까 너희들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최고세요. 이 얘기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7년 동안 다 받았으면 나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7년이 아니라 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나의 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과 자비, 이 긍휼함과 은혜는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가 없는데,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22절까지 하고 23절부터 저녁에 하도록 합니다.